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회원국의 평균 시간보다 150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항상 이런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활활 태워버리는 그런 번아웃의 시대. 지금 그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영감으로 미리 내다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가운데 놓이게 된 백성을 향해 바로 이 어두움 한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난받을 종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받는 종.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며 걸어갔던 그 파멸의 길 위에 우리 모두 죄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근본적인 상태를 뼈아프게 진단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를 위하여 자기 죄일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그릇 행하여 라는 이 말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을 그리는 표현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 여러분, 양은 눈앞에 풀만 쫓다가 낭떠러지 끝에 서도 그가 위험에 처한지도 모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과 인정이라는 풀을
쫓아 쉼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위태로운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피로와 공허가 환경의 탓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그런 고집스러운 반역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이 같은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서는 너무 뼈아프고 참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토록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친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죽을 순양을 미리 풀 속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 이름을 여호와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불렀어요. 또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유월절 밤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고 또 대속제일에 염소 한 마리에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후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수천 년간 흘려진 그 모든 피가 가리킨 단 하나의 실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53장에서 정말 오실 그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700년 전에 미리 비추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된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고를 지다라는 말은 우리를 내리두르는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 위로 통째로 들어올려 가져가 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자기 살과 뼛속으로 끌어안아
대신 짊어지고 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곁에서만 바라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뼈가 으스러질 그 무거운 짐을 자기 등 위로 끌어올려셔서 스스로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지신 겁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며 쌓아 올린 모든 죄의 짐과 그리고 고난의 눈물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찢겨진 자기 어깨 위로 고스란히 다 올려 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신 겁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 말씀이 증언하듯 사람들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다라고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이 그 착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는데, 자,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찔림이라는 말은 살을 꿰뚫어 관통하다, 치명상을 입혀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상함이라는 말은 가루가 될 때까지 짓이기다. 산산조각 내어 원형조차 알아볼 수 없게 부서뜨려 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관통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부서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의 목과 창이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찌른 게 아니에요. 내 탐욕이 예수님을 찔렀고, 내 거짓이 예수님을 꿰뚫었고, 내 교만이 예수님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 위에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찢겨져 나갔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평안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맹렬하게 강탈하다, 폭포수처럼 덮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단어들 위에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갈고리 같은 채찍이 예수님 등에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온 땅을 삼킨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받으시며 그 참혹한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담당시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우리가 아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에게 내리치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 위대한 교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째로 뒤집어 쓰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순종하신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며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찌르게 하시고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 보혈의 공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 혈기와 고집으로 가족을 찌르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쫓았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 쫓던 나의 길을 꺾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며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길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충만하게 회복됐다라는 그런 말이며, 나음이라는 말은 죄책과 상처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기에 내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살이 찢기셨기에 내 육체와 영혼의 아픔이, 고통이 여러분 모두 다 치유됐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짧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이 짧은 여정에서 왜 여전히 썩어질 욕심과 내 고집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들어 자기 등 위에 올리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침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나를 위해 관통당하시고 부서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또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용서하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향해 용서의 첫걸음을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소비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